우리가 새 것이다,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하면은 요즘 새로 나오는 신제품, 옛 것이라고 하면 오래된 그런 옛날 제품,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새 것이라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네오스라는 것은 껍데기가 바뀌는 것을 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는 카이노스겠습니까? 네오스겠습니까? 포도라는 본질에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네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 것이라 할 때는 카이노스겠습니까? 네오스겠습니까? 카이노스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는 본질이 바뀌는 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도 보라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것도 형식이 바뀐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바뀌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집에 살더라도 그 집에 사람이 바뀌면 새 집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헌 집에 살다가 새 집에 들어가서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웻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멋있게 꾸미더라도 그 안에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웻사람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여전하더라도 속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 자아가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공무원 사회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그 사무실을 새롭게 꾸며도 그 조직의 장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사무실은 그대로 있어도 그 부서장이 바뀌면 그 부서는 새로운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껍데기만 바뀌는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새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겠죠. 여기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본질이 바뀌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 약속이다. 약속이 있으면 어떤 조건이 있고 조건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새롭게 바꿨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 온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약이라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말을 그냥 한글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것은 옛 것이고 새 것은 새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설교가 많으냐면은 이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11조 할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고 말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새 것이다, 옛 것이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이 필요 없으면 우리가
구약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단지 옛 언약이 아니고 구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신약 시대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느냐, 새 것이냐가 아니고 그 본질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옛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 율법주의는 옛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옛 언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율법으로 설교하지 않고 복음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형을 가지고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새로 신약에 있는 것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 제사법이라든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법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오늘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이런 법은 신약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조항이 바뀐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라고 해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옛 것과 새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옛 언약은 옛 언약대로 기능이 있고 새 언약은 새 언약대로 기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이라고 무조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요거는 옛 언약이겠습니까? 새 언약이겠습니까? 옛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킨 거죠.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옛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면 이거는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옛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옛 언약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제가 언제겠습니까? 그 기준이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올 때 그때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가기 전과 갔다 한 후에 율법의 계명이 달라지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계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옛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실패를 맛보고 나서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아하,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의외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환란이,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좌절,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착각해서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쳤듯이 우리도 그 어려운 고난의 시련을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 아하,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귀신과 성령님이 다른 것은 세상의 귀신은 우리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동의 없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감히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데 누가 가외 선생님한테 비싼 돈을 주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 이건 내게는 한계가 있구나를 느끼면 그제서야 비로소 가외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하듯이 성경에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무리 몸부림쳐봐라 되는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할 때 그제서야 그분이 들어와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언약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 스스로 이걸 지켜서 뭘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언약 하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국은 메시아가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 아들이 오늘날 말하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웻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사례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남자니까 100세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자만 젊은 여자라면.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의 성기를 잘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복을 할 때 기다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웻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장소가 다릅니다. 새겨진 장소. 웻 언약은 돌 위에 새겨진 것이고 새 언약은 신비,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돌 위에 새겨졌다는 것은 좀 오늘날 말하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군대 가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자원하여서 이게 맞구나 싶어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보면 이 사람이 돌 위에 새겨진
왜 언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만 표시가 납니다. 왜 언약으로 돌비에 새겨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마지 못합니다.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마치 종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식의 상태가 바로 왜 언약의 상태인 것이고, 이게 이스마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에 새겨졌다는 것은 자기가 이건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삭이 되는 것이고 자유자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든지 이스마엘로 시작합니다. 내가 뭘 믿어가지고 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새 언약이고 구약시대도 새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마지 못해 바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40년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에게 순종하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종의 신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서 신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웻 언약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하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더라. 저는 오늘날도 보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법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자꾸만 사람을,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할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덮어줘서 죄를 가볍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가 주로 뭘 합니까?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조그만 죄도 더 부풀려서 더 많은 벌을 내려고 하는 것이 검사고, 변호사는 뭐겠습니까? 있는 죄도 웬만한 건 좀 덮어주고 용서하려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면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더 성경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죄를 들추어내고 참소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변호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살리는 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책에 있을 때 법조항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안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웻 언약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살리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법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지 죽이는 쪽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누가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법을 살리기 위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똑같은 법 적용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도 그렇습니다. 같이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자꾸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설교를 한다면 이분은 웻 언약의 직분자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자에는 똑같은 말씀하는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지적하는 건 단순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잘못을 다 지적하는데 그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배를 째고 암을 제거하고 이런 이유는 왜 하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 암을 도려내서 살리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율법 조문만 읽으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그 영, 정신을 읽어야 돼요. 정신.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의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이거든요. 핵심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항을 지킬 때
그 영으로 지키면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게 조항만 가지고 가면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났던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을 보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조항을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배고파서 밀리삭을 따먹으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율법을 어깁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니까 왜 하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왜 언약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새 언약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왜 언약하에서 지킬 수도 있고 새 언약하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 자신이 영혼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 언약하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자꾸만 죽어가고 있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언약하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보고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을 보고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여자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살리는 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법의 조항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죽일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은 거의 아침을 안 먹거든요. 학생들 보통 아침을 특별히 일요일 같은 날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얘들이 막 게임하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침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가가지고 애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를 데려오거든요. 그럼 얘들 예배 마치고 좀 데리고 있으려면 뭘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빵이라도 사든지 짜장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이 왜 주일날 돈을 쓰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참 실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분 아직까지도 율법주의 하에 왜 떠나가 있는가?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일학교 애들 한 애라도 더 불러와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교사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애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데 그걸 또 구약에 있는 법을 잘못 정해가지고 그 교사를 책망을 보고 나서 참 제가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좀 자유롭게 쉼을 누리는데 그 왜 교회 주일날 운동을 하느냐 뭐 침묵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왜 언약하에서 여전히 종의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거는 구약 성경 말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고해서 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이죠. 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야 구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어디로 가면 보인다는 겁니까? 그 수건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은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로 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앞으로 나가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 이것이 아닌데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우리가 뭐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 볼 때 주여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완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완악하다는 건 굳어있다는 말이거든요. 딱딱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에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받아들이려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 율법의 정신, 영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주의 아에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 좀 자유롭게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기 하겠습니까? 야단은 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또 율법주의에서는 이게 안 하면 벌 받을 게 두렵지만 아들로서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유산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아들들이 조금 사고 친다고 해서 그 유산을 다른 직원에게 주겠습니까? 그래도 아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들에게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복음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이 단계를 넘어와야 됩니다.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온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이 단계를 넘지 못한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구하면 그 단계를 넘었으면 공부가 재밌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겠습니까?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날 사고방식, 우리가 들었을 때 옛 사고방식, 율법주의적인 것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금 자랐으면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좀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되었느냐 최근 것이냐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쉬운 것입니다. 또 이것은 돌비에 새겨진 게 아니고 신비에 새겨진 것이다. 우리 마음의 감동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편견들, 그런 오해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